comes for me.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I'm saved. I am not forsaken when He moves in me. I am the rose, the joy for which you died. This I know.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한 번 더 부르봅시다.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more. I need you more. 주님, 우리를 주님의 왕의 도장과 같이 우리 마음에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의 도장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후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 재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가서 8장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너무나 놀라우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저녁 기대합니다. 우리 또 이재진 목사님 열린 집회 하는 둘째 날 저녁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진 목사님 모시고 이제 둘째 날 저녁 우리 이제 집회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이제 더러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키면 우리 이재진 목사님 에클레시아 선교회 대표로 계시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기도의 집 사역자로 기도의 집을 또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한 이제 하나님 이제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초대를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이재진 목사님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오클랜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좀 많이 배우게 됐고요.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저녁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어제도 한번 헌금했는데 오늘도 이제 한 번 더 헌금을 하겠는데, 이 헌금은 우리 이제 전액 우리 에클레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제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감동 가시는 대로 준비하신 예물 그냥 드리시면 되고요. 우리 한번 집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저희 재물을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액수에 상관없이 드려지는 이 재정이 우리 이재진 목사님의 그 에클레시아 선교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세워질 광화문 기도의 집을 통해서 이 도시 중앙에 광화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또 6월 28일 날 그
동성애자들의 그 퀴어 축제가 있는데 그거를 막아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집이 광화문 가운데 이뤘을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진 목사님 광화문 기도의 집을 통해서 더 많은 재정과 또 자원들 또 하나님의 필요들이 정말 그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놀라운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공급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광화문 기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중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한번 같이 좀 충고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 들을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아멘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삼키고 또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 대신 진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집회 가운데 참여한 모든 한심령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전세계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간증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능력이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엘리사에게 부어줬던 그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저녁 진리로 우리가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순서 따라 예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얼굴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응답받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땅에 사람들 필요한 것이 물질이 다가 아닐진데 하나님 물질을 넘어서 영적인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 각사의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 저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님 주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심겨지고 뿌리내어져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클랜드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강력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장하여 일어나 이제 더 이상 양의 정체성으로 도망다니고 돌봄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부로서 또 군인으로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어제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날이지만 저한테는 다섯 번째.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읽고요. 오늘 또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넘어와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말라 하시니 아멘. 어저께 우리가 성전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성막에 이렇게 배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의 집인 것을 그러니까 많이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냐 아니면 기도의 집과 교회가 다른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으시군요. 오늘 시험 끝났는데 또 생각을 요구하는 게 참 좋네요.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때 제자훈련 사역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그런 철학을 제가 배웠어요. 또 세미나 가서 이제 초청하신 지금 사랑의 옥하나 목사님 엄청나게 외치셨죠.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꼴 제자훈련하는 곳이 한때 저의 교회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제자훈련의 모델을 사랑의 교회 모델만 제가 봐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단체 모델 이제 내비게이터 아세요? 내비게이션 말고 내비게이터 선교가 좀 굉장히 좀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이제 그걸로 훈련을 어떤 걸 봤고요. 말씀 암송 막 하고 막 큐티 안 하고 막 기합 주시고 때리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워야 잘합니다. 이 나라는 막 때리면 막 잡혀버리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잘했는데 그게 되게 유익이 됐어요. 되게 엄하게 하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 묵상하는 습관들, 큐티하는 습관들, 말씀 암송하는 습관들이나 이런 게 막 생겼거든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사역하자라고 부른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훈련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었어요.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좀 제자훈련의 회의가 그렇게 들었어요. 제자훈련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자훈련일까? 예수님이 제자훈련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면 도저히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한 건 성격 공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하는데 열매들은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저의 문제였겠죠.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였고 제가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훈련을 시키니까 제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사람 정말 제자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재진의 제자가 되었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저의 제자가 됐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저희 교회에 정말 성령님이 방문하셨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다가
그냥 뭐 일상 늘 기도. 저희 교회 매일 기도회가 있었으니까요. 기도회 좀 이런 거 모를 때도 그냥 매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정오 기도회 있었고 뭐 저녁에 기도하고 싶으면 다 오라 그래서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고욕스러운 건 아니었는데 그냥 늘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사회강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저희 교회를 강타하셨어요. 저는 정말 부흥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강타는 하셨는데 강타하시다 보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사람들에게 붙었던 그런 거 기억나세요?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말씀이죠. 그런 일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저킹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 가운데 막 이렇게 몸이 떨리는 현상들, 그냥 넘어지는 현상, 아무도 안수 안 했는데 그냥 넘어지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스르르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3층 갔다 오고 이런 체험들이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성령 사역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성령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성령이 확 이렇게 열어서 본격적으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간 다음에 뭘 시키셨냐면 이렇게 저는 축사 사역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사 말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많이 오랫동안 구했는데 어쨌든 갑자기 제가 그냥 몰랐는데 이제 귀신들이 드러나 각 사람 속에 숨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이제 사람들의 영의 깊은 것이 막 터치되면서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저희 교회는요 그 무슨 두루마리 휴지가 여기 막 이렇게 창고에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축사 해보시면 알겠지만 휴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한 3년 반을요 축사를 매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 부르심은 선교사가 아니라 퇴마사구나. 아니 뭐 주님이 저를 그렇게 쓰신다는 건 해야지. 그래서 그때 한참 이렇게 성령의 막 기름 부음 사역을 지나서 이제 축사, 사실은 축사는요 사람의 영에 굉장히 깊은 걸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 드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축사 이렇게 끝나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더 이렇게 가까워지든지. 그때 이제 막 동성애 문제에 있는 형제도 이렇게 축사를 해봤는데 축사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거의 막 몸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책에서 읽었던 별의별 그 귀신들과의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그렇게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좀 설교자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주님이 시키시면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 또 이렇게 귀신 내어주는 삶을 해야지라고 딱 했는데 또 갑자기 싹 이제 시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뭘 시키셨냐면요. 그때부터 구제사역을 시키셨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서울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거든요. 강남구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가 건물지에 있었지만 강남구 삼성동구라고 다들 우와 그래요. 저는 강남구에 그렇게 많은 노숙자분들이 계실 줄 몰랐어요. 우연찮게 교회에 오신 분한테 이렇게 제 얼마를 담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순간 성령님이 지진아 너는 이 금액으로 한 끼 식사 사 먹을 수 있니? 이렇게 답이 없죠. 한 끼 식사 먹을 돈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한 끼 식사 사 먹을 만한 돈을 담아서 드렸는데 여러분 그분들끼리 정보 공유가 굉장히 신중해요. 거의 빛의 속도를 확 터져가지고요. 이제 그분들도 알아요. 이렇게 주일날 오고 그러면 다 싫어하고 하는 거 아니까 주중에 이렇게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있는 시간 다 알았어요. 그 교회 기도회 하는 시간에 끝날 때쯤 항상 이제 문 앞에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요, 사실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몇십 명 있었지만 제 직장이 있었던 청년은 한 명이었나 한 명도 없었나 뭐 그렇고요. 다 이제 직장을 찾으려는 청년들 어른 한 명도 없었고 강남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례비 없이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무슨 연예인들이 행사 뛰듯 제가 외부사에 들어서 받은 사례비로 교회 월세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그때 청년 사역은 피딩 미니스트리구나. 영적으로도 먹이고 육적으로도 먹여야지.
제가 한때는 이제 모든 청년들과 1대1로 밥을 같이 한 끼씩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달은요 한 달 카드 값이 몇몇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나 했더니 다 똑같은 식당에서. 아니 하여튼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제자훈련 사역이 한 텀이 끝나고 막 성령 사역, 막 예언 사역, 기름 부음 사역 이런 거 끝나고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이 거의 한 텀 끝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가요 재정을 매달 0으로 맞췄어요. 네, 일부러 맞췄어요. 좀 남으면 기도하고 주님 어디 보낼까요? 그러면 북한 뭐 애들한테 분유값을 보내고 이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은혜가 있어요. 이게 교회가 구제하기 시작하면요, 또 고아와 또 과부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막 풀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풍성하게 이제 저희 교회는 무기명 헌금했거든요. 누가 얼마 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월세가 밀린 적이 없었고, 물론 대부분의 교회 그렇겠지만 이제 없었고, 그렇게 매달 그런 금액들을 이제 노자분들을 이렇게 리어카도 사드리고 이제 재원하시고 직업 교육도 보내드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교회 행사 안 하고 이제 좀 재정을 많이 모아가지고 서울역 광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나와서 노자분들이 나눠주는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제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네, 약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목사님 이게 제가 그만 알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화이팅.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세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 시작할 때 같이 사역하자라고 부른 리더들이 다 이제 제자훈련에 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나름 이제 교회론 세미나 이런 거 다 가봤어요. 거의 다. 뭐 알파 코스, 두 날개, G12, D12, 가정교회 뭐 이런 거 이게 다 뭔가 이렇게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목사님 그러시죠? 셀 처치 무브먼트 뭐 너무 좋은 거 각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어떤 철학과 영적 원리들이 있고 막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제가 이렇게 확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다 좋은데 뭔가 이렇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사실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보험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다 딱 한 번 하시고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교회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무슨 사도들이도 가르쳐줬지만 예수님이 교회는 이렇다라고 말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교회 원리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고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을 지나 마가복음을 읽다가 여기 써져 있는 말씀이 제 눈에 고정됐어요. 이게 어떤 일의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이게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거기서 제가 이렇게 천지개벽이 됐어요. 교회는 축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네. 제가 교회론을 파이널 교회, 저희 인생의 마지막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구나. 근데 그때 저희가 그것도 모르지만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이제 영어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시작. 이게 번역이 좀 다르죠.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만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은요, 이 조사 하나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만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 찾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질 급한 거 보셨죠? 강의하다가 말 막 다 끝나기도 전에 다른 분야를 시작하는 거 보셨죠?
목사님보다 몇 배 더 해가지고 야 이거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에는 기도의 집이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세컨 리더들이 표정이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서우니까 이제 기도 보고. 그래서 그냥 선포 저는 일단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만든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런 리더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야 되는데 기도의 집 가자! 라고 띄워놓고 여기 물 샜다 해서 이렇게 하죠. 제가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울 단증질이어서 또 완벽하게 못하면 스트레스 혼자 갖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컨 리더들이요 제자훈련 하자고 데리고 그냥 그 구제사역까지는 했어 같이 추설되면서도 해왔어요. 근데 듣보잡인 거예요. 이제 듣도 못했던 뭐 기도의 집은 또 뭐예요 목사님 해가지고 막 리더십 회의만 들어왔다면 제가 완전히 이렇게 축척해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쿨이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세컨 리더들 보내고 막 했었는데 마음에 안 들리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트리스를 같이 가자. 그래서 잘 먹이고 이제 내가 밤새 이 비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면 이 리더들이 이제 날 따라올 거야. 이렇게 막 나는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이제 열심히 고기 구워줘가지고 아이 뭐야 맛있다. 일단 이제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잘 먹이는 거기 때문에 잘 먹이고 이제부터 이제 기도의 집을 얘기하리라라고 했는데 1대 5로 편이 나눠가지고요. 제 비전이 잘못했다고 제가 밤새 설득당했어요. 다음날 오는데 앞에서 제가 울면서 운전하고 있어요. 결국 갈라졌어요. 그 기도. 제가 하나님께 좀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찾은 게 제가 물론 이제 실수도 하고 너무 급속한 변화를 교회에 줘서 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건 좀 많은데 하나님, 저의 교회의 부르심이 이 기도의 집이라면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혹여 이들이 저에게 등 돌리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저희 교회 이름은 New Life Church였거든요. 새생명교회였고 하나님이 코리아 하우스 프레어가 너희는 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판을 달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아약 이런 거 모를 때 근데 이제 그 간판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나중에 아약 뭐 신사도 운동이다. 난 아약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막 공격하고 뭐 무슨 관계냐 뭐 아약 물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그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도해줘 이거 멋있네.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단지 그 KRB라는 이름 때문에 그 강남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그래서 기도의 집은요 전 세계 아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요 기도의 집이요 최소 3만 개 이상 있어요. 대표적으로 앞으로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아야는요 신사도 운동과 전혀 관계 없어요. 그냥 악의적으로 소문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싸잡아서 다 이렇게 늘 교회 역사에서요 새로운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요 앞선 세대가 항상 핍박해요. 종교개혁할 때 카톨릭이 대놓고 죽였죠. 그렇죠? 그 역사 아시죠? 저는 뭐 6년 전쟁이도 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핍박받은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리기도안이 일어날 때 어떤 줄 아세요? 카톨릭과 장로교 합세해서 감리교 핍박했습니다.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죠. 방법론자라는 얘기 쓰죠. 왜요? 리더가 없으니까 이제 영국 정교회에서 이제 요한 슬레가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인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막 일으키시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리더들이 없으니까 그때 어떤 방법 썼냐면 여성들을 리더로 세우고 평신도들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비판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는 반항자들, 브라비스타인 그렇잖아요. 장로교는 감리교는 이 방법론자들아. 아무리 세울 사람이 없어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여자들을 무슨 리더로 세우고 신학도 하나 성도들을 어떻게 리더로 세우냐? 라고 했지만 소위 말해서 그 감리교 속회 모임 여기 감리교 출신 아시죠? 그 속회 모임이 지금도 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평신도라고 보는 일반 성도들이 그걸 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되죠. 나중에 이제 성결교가 일어나고 침례교가 일어나고 이럴 때도요 다 동일한 패턴이 늘 일어났어요. 그렇게 핍박받아 놓고서 이제 또 나중에 감리교도 합세해서 또 새로운 그다음 핍박하고요.
또 뭐 일으키면 또 핍박하고요. 가장 최근에는 오순절 교단이 일어날 때는 더 심했죠. 20세기 전체가 성령운동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 1900년도 들어서면서 찰스 파인 목사님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아그네스만이라는 여학생을 통해서 이제 방언이라는 게 처음 터질 때 그 학교가 원래는 은사 중단 신학의 기초에서 모든 은사나 기적과 능력은 초대교회를 끝났다라고 가르치는 성경학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이제 휴가 갔다 오면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해봐라. 그래서 레포트를 내라. 일주일에 돌아오셔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 이제 다들 발표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연구해 보니까 이제 세 가지 루트로 임하시거든요. 일심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은 3분의 2%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래서 아그네스만이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은사 중단을 가리키는 목사님 손을 자기 머리에 딱 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성의 없이 성령이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진 거야.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학생들이 줄을 쫙 섰죠. 다 했는데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은 20세기 성령론 논쟁의 시발점이 거기였어요.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세모어라고요. 그 당시는 백인과 흑인이 한 교실에서 공부 안 했거든요. 흑인이었고 이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흑인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죠. LA 지역에서 이 목사님한테 부흥의 강사를 좀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윌리엄 세모 목사님이 되게 뜨겁고 하나님께 사람인 거 아니까 이분을 추천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마중을 나러 딱 나왔는데 흑인 목사님이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이분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LA에서 뭘 하지? 라고 해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뭘 할까요? 돌아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했는데 이 도시에 있어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떤 분이 머물게 한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한 명씩 보내주셨는데 이 윌리엄 세모가 안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병이 치유되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확 사람들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이니까 거기 집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아주사 스트릿이라는 길거리로 나와서 광장에서 매일 집회를 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총기 나서 막 하는 거 보세요. 근데 100년 전에는 뭐 흑인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뭐 백인 주류 사회인 미국에서 이거 완전 건방진 거지. 그러니까 집회가 막 열리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늘 순서가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치유받을 사람 나와서 안수받으라고 막 안수하면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휠체어나 옷발 짚고 왔다가 버리고 간 것들이 여기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오순절 교단이 태동하는 아주사 스트릿 리바이벌이라고. 근데 주류 백인 교단에서 이거를 이제 기술하지 않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왔어요. 이건 종교 사기고 제가 다 밝혀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소아마비 있냐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치료자시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말씀 듣고 뒤에 다 이렇게 발짝 끼고 앉아있다. 오늘 이거 나를 통해서 다 거짓인 게 까발려진다. 그러고 있어. 앞선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설교 이후에 이제 기도 받으러 가서 기도만 받는데 사람들이랑 방언도 터지고 막 병도 나는 거야. 정말 뻥이야. 오늘 나한테 다 들통날 거야. 그래서 막 피계수속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앞에 사람까지 기도받고 났는데 에이씨 뻥이지. 그러면서 이 기자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세모 목사님께 기도를 하려다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상합니다. 형제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소아마비가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뉴욕 타임즈 기사에 This is a real gospel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이것이 소개됐고,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 굉장히 성경 주석가로 이름을 날렸던 캠벨 몰간 같은 사람이요 이걸 보러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흑인들이 방언하고 이런 거 보면서 여기 보더니만 이것이 방언일 리가 없다. 이것은 지옥의 구토물이다라고 한마디로 표만 딱 하고 부흥이라고 인정 안 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 범위 안에서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좁은 머리, 그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알았어요. 300도 안 되는 그 머리. 그리고 또한 일화가 있었어요. 이제 유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 중에 이제 자기네 나라 히브리 언어를 이제 복원하려는 움직임들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랍비 그룹이 있었어요. 실제로 복원한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그렇게 전공한 사람이 이제 자료조사차 LA에 왔다가 왜냐면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집회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심심도 하고 그냥 구경도 해볼까 해서 그 집회에 갔는데 막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일단 유대인들 싫어하잖아요. 끝까지 무슨 말인지 보자 하고. 근데 그분의 목적은 그 이후에 막 기도하고 사람들이 낙구하는 걸 진짜 이제 보고 싶어서 구경하러 왔으니까 어쨌든 막 거슬리지만 끝까지 자기 앉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기도받는 거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에이씨 저게 뭐야 막 이러고 앉아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막 다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 이제 공장 노동자 이렇게 막 기름때 청바지 입은 이 공장 노동자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유창한 고대 히브리어로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너는 뭔데 내 일을 의심하느냐라고 고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옆에 사람들 이렇게 쳐서 난 유대인 랍비고 내 전공이 고대 히브리어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를 잘합니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What?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윌리엄 세모의 그룹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끝까지 이제 신학 자문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같이 사역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그 성령 운동의 흐름이 20세기 들어서 이렇게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지금도 그 감사하게도 윌리엄 세모 목사님 처음 기도를 시작한 그 집에 들어갈 영광이 있었거든요. 잘 알죠. 아니 근데 100년이 지난 거기도 여전히 여기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게 느껴지는 거. 엄청난 성령의 능력들. 그래서 막 열심히 좀 주십시오. 갑절로 주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왔죠.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가 하영조 목사님도 그 안을 못 들어가고 싶거든요. 저를 안내한 그 김정현 목사님이 막 자랑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잘 알아보면서 막 그래서 한번 많이 하겠어요. 있는 딸과 다 풀어가지고 짧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뉴 와인스킨과 뉴 와인들을 일으키실 때 꼭 뭐 성령동안이 뉴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1904년도에 그 말씀드린 그 이반 로버츠라는 이 26살의 청년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 중에 하나의 웨일즈 부흥이 터집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 그래서 3개월 동안 6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이 나옵니다. 그냥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60만 명이 주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요. 이걸 가장 반대한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 목회자 그룹들이었어요. 신학도 안 한 26살의 젊은이가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나이도 어린 게 신학도 안 한 게 60만 명의 파워 여도수 보험교회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단이라는 왜냐면 성령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굴러다니고 적해하고 회개하고 귀신 떠나고 집회가 무슨 폭탄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게 얼마나 부대껴요. 회개가 터지고 막 울고 뛰고 땡물땡물 구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전교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요 이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1904년에 원산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원산에 도시적 단위 부흥이 있었어요. 1903년 4년 어간에 인도 북부 지방의 카시힐 지방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북부 지방에 크리스천들이 많죠. 그 당시에 그 주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올 만한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LA에서는 아주다스 리바이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불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터지고 나서 전 국토가 순식간에 복음으로 덮일 기세였어요. 사단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그 부흥이 터지기 전에 19세기 말에는요 그 스튜던트 바널티어 무브먼트 같은 학생 선교 자원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 뭐 캠브리지나 뭐 예일이나 뭐 이런 아이비리그의 대학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다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해요. 기도회를 하다가 이제 불을 받았어요. 정말 불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서 주님이 우리 때에 다시 오게 하자라는 이 운동이 불때 일어나서 그 당시 이제 SVM 운동 영향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그때 파송된 선교사들이거든요. 라펜셀레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찾아올 정도로 이 불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거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 막 아시아에서 그다음에 어디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인도에서 이런 부흥들 막 일어나니까 뭘 일으켰습니까? 한국은 한일합방을 딱 맞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 1, 2차 세계대전에 포화에 집어넣어요. 서로가 젊은이들이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결심했던 그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촛불이를 겨눠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몇십 년이 있었죠. 저희 나라 그때 한일합방 안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복음의 불이요 전 국토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장대환 교회, 산정은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는 지금 곧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김일성 만수대 궁전이 세워져 있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도 그렇게 됐고 사단이 쾌재를 불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실은 인간이 이 교육만 잘 받으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인간의 명제들이 다 깨졌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안날해질 수 있는지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라든지 일본군은 뭐 어땠습니까? 뭐 정신대, 그다음에 사람들 잡아서 이렇게 했던 마루타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잔행을 다 저질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를 아세요? 돌슨 드룬트만이라는 그분이 머물렀던 도시가 이제 군함들이 이제 항구 도시였어요. 이제 군사 기지가 있었던. 근데 이제 전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파손이 돼서 이렇게 와서 이제 군함들을 치료하려면 치료가 아니라 뭐죠? 수리하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함이 너무 복잡해. 근데 그래서 그 수병들이 이제 주중에는 가서 막 다 고치고 자기 일을 하다가 주말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외출을 하루 이틀씩 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그 당시에 말씀을 읽다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레마로 확 왔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수병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써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내비게이터 선교의 훈련의 그 시작같이 말씀도 몇 구절 외우고 전도 몇 명에게 하고 말씀 어디 읽어오고 뭐 기도도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수병들이 또 군인들이나 또 권위에 잘 순종해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배가 수리되는 그 몇 개월 기간 안에 이 배에 타 있는 모든 승조원들이 승무원이라고 해요. 승조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병들이 다 보고마가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씩 놀려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건 거지. 그래서 들어오는 배마다 다 이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내비게이터 선교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한 기도의 집 회당을 중심으로 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가정에 흩어져서 양육했던 그러니까 뭐 두 날개의 원리 뭐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교회 소위 말해서 패러처치라고 하죠. 그런 선교의 운동들. 교회가 아니라 교회랑 교회는 아닌데 패러처치, 나라나 운동들. 패러처치 무브먼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당시 이제 내비게이터, CCC, 국제YM, 그다음에 IVF 이런 굵직굵직한 선교 단체들이요 그때 이후로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뭘 하셨냐면 이제 정신 잘 들으십시오. 1948년 7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독립시켰어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한순간에 태어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파악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가장 큰 어떤 바로미터라고 해야 되나? 그건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제 초대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 됐거든요. 그리고 2세기, 3세기 되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뿌리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나라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뭐 어디에 오셔서 뭐 어디로 오실 것이다 이런 모든 지명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약속의 유업들을 스피리추얼 이스라엘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다 감당했다라는 그 replacement theology 대체 신학이 교회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사실은 수천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을 떠돌았죠.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 그리고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는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독일의 퀼른 대성당 이런 데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돼지 젖을 빨고 있는 걸 조각해놨어요. 성당병에 유대인 모욕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 2차 세계대전 어차피 2차 대전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피값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 또 아니 중얼거리지 마시고. 네?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고 또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돼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로카바 바셈 아도나이라고 외쳐야 돼요. 한 국가로서.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거룩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외치기 전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the gospel salvation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킹덤 가스펠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여러분 좀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개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그거 찬양 기억하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모르세요? 사막에 꽃이 피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 사람이 고통스러워. 모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긴 해요. 독사구려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돌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실제로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떨까?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wrong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틀렸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때려기 하면 니들이 알바이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인 저희들의 신비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는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여기 잘 나타났어요. 스피리추얼하면 안 보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행복해. 근데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요 이 땅에 임하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두 개가 동일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두 개의 도시거든요. 예루샬라임 복수형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완성하신 보좌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이제 세계의 흐름으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러처치 무브먼트라고 부르는 이런 선교단체 운동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회복시키면서 마지막 때의 시간대가 12시가 끝이 나면 11시 몇 분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과거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뭐 스펄전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언제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회복시키실 거더라고 그들의 설교 상상기에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없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 당시 미친놈 다이다이 됐대요. 이스라엘이 뭘 나라가. 근데 나라가 하루에 생겨버렸어요. 이거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임하는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게 이제 합쳐져서 실제로 임하는 엔드타임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임했지만 난 아직 임하시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휴거의 시기와 천년왕국 때문에 엔드타임을 가르치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7년 대환란에 전에 다 휴거된다. 어떤 때는 3년 반이 끝나고 후기 3년 반 시작될 때 휴거된다. 어떤 교회는 7년을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주님 맞이한다. 근데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한 논쟁과 천년왕국이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 무천년주. 그 무천년주의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가르쳐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죄악을 설명 못해요. 이건 좀 이따가 풀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집과 하나님 나라를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러다가 항상 바보 못 먹여드리고 뜸만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을 내고 우리가 지금 1940년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렇게 키셔. 그리고 잠깐만 우리도 해방됐죠. 근데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6.1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기억나세요? 성경 읽으셨죠?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통치 아래 들어가요. 지금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데이비 차는 아니고요. 전 존입니다. 존이 하여튼 그래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저희나라 이제 50년대만 전쟁 끝나고 분단되고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막 그런 시기 다 우리 어르신들 막 겪으시고. 근데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를. 근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패럴처치 무브먼트를 막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이요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 오카나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내수동 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이제 내수동 교회 전도사를 딱 부임했는데 재적수는 청년이 되게 많은데 청년부 예배 가보니까 딱 2명 앉아 있더래요. 그 당시는 CCC 10단계 양육 이런 게 한국에 쫙 퍼지면서 말씀에 목마른 대학생들이 다 교회 안 있고 다 CCC 찾아가거나 그런 선교단체 찾아가서 막 이렇게 양육받던 시기 있어요. 그러니까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 딱 끝나면 장로님들 뒤에 딱 청년들 가지마 막 이러고 부르고 청년들은 화장실 갈게 하면서 가면서 양육받고 막 이런 의미들. 그리고 이제 YM 들어오면서 막 하나님 성 듣는다니까 또 막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반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가보니까 그때 2명 앉아 계셨는데 너희들도 그거 배우냐? 그때 말 못하는데 괜찮아 말해봐 배운대. 같이 가서 배우자고 배우셨대요. 근데 그걸 배우고 이게 정말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무리 막 그 당시에 부흥의 시즌이에요. 부흥에만 10명 막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이렇게 뻥 차서 교회에 넣으실 정도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막 구원의 확신, 선교의 불 사람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이걸 교회에 접목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하면서 바꿔서 접목한 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 청년부 부흥의 전설인 내수동교회 청년부의 부흥이 그때 일어납니다. 2명이었던 청년부가요. 몇 년 후에 3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제자훈련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충격 아닌 감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시고 이제 미국의 칼빈 신학교 가가지고 평신도 신학을 전공하시면서 다시 와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부흥의 시였어요. 그래서 흰 양복과 이렇게 빼꾸도 블라블라 하시면서 하시던 그 시절에 10명 뭐 이렇게 앉혀놓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막 교회들이 다 답답했대. 저기 써있는 유니자매가 사랑의 교회니까 잘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순복음교회 조용계 목사님을 한국을 예를 들면 조용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한국의 성령운동의 대화 부흥사협회들의 형님들과 형님들과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기도의 집이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도 오살리 기도 왔다가 충격받고 이거 미국에서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풍성기도 안 되니까 하프행보를 하신 거예요. 아직 안 났거든요. 비클 목사님 오셨을 때 그다음에 할 때 그게 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야베 고치는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풍성기도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웨스턴들한테. 요즘 이제 그 맛을 알고 Let's pray in Korean style, do you? 막 이렇게 하면 하긴 해요. 주선창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 보세요. 그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단체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성령운동 은사주의 계열에서는요 그 당시 이제 늦은비 운동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위한 안수, 예언을 위한 안수 운동이 소수였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막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텐트 쳐놓고 사람들 데려다가 예언하고 축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 운동이 오래 못 간 건 그 지도자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 타락해 버렸어요. 대부분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사람들 은사 너무 추구하면 이상해져. 왜냐면요 이것도 파워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이게 파워. 저도 느껴봤어요. 제가 뭐 힘과 권력과 명예가 집중돼 본 적 없다고 했는데 영적인 권력을 조금 가져본 적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섭게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성취감도 들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도 제가 늘어나요. 영향력이. 제 말이면 뻑뻑 줄게. 별로 이렇게 안 믿으시죠? 요즘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해야 될 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으로 사람을 조종한다는 게 뭔지 저는 알아요. 형제님의 지갑이 저를 향해 열렸어요. 저는 보입니다. 거짓말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어쨌든 그래서 역사에도 그렇잖아요. 준비 안 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타락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은사주의 운동의 리더들만 아니에요. 요즘은요 복음주의권 리더들이 더 심한 교회 폐해를 줘요. 성추행, 하여튼 말 안 하겠어. 어쨌든 뭐 그런 것들. 그러니 똑같아요. 사실은 권력과 힘을 쥐었을 때 변질되는 인간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어느 지점이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낮아지는 곳으로 찾아가시고 무명의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의 삶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For another, faceless하고 nameless하고 portionless하고. 그제 얘기했죠. 맞아. 그렇게 하여튼 일으켜. 전 세계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히피족들 막 일어날 때 그 은사주의 계열 쪽을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그 아저스 리바이벌을 이렇게 했던 그 부흥을 시작으로 그 순복음 교단이 탄생했어요. 근데 순복음 교단이 몇십 년 가면서 이게 또 이제 교리화되고 전통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교단이 뭐 이렇게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Foursquare Church라고 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네 가지 복음의 기둥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때 은사주의 계열에서보다 조금 더 나간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에 이제 그 캐터린 쿨만이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했었죠. 치유 사역자들, 스타디움에서 치유 집회하고 하이어도 있고 막 이렇게 엄청났어요. 근데 그 역사들이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한 20년 가는데 그때 이제 히피족들 아세요? 히피족들이 이제 그 미국사에 등장한 거예요. 반전 시위하고 마약 제마처럼 이렇게 멍해 있고 교회 와서 막 담배빵 해놓고 막 그 화장실에서 마약하고 있고. 근데 이제 히피족들이 교회 오니까 그렇게 또 뉴와인으로 사용됐던 포스퀘어 처치도 이들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채플 나중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이들을 바꾸지 못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해서 히피족들을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히피족들이 자기들을 받아주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오니까 이 포스퀘어 처치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된 데가 갈보리 채플. 근데 이제 나와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하니까 히피족들이 이제 예배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이 하던 음악으로 해봐라 라고 해서 시작된 게 현대 CCM의 시타족인 거예요. 그 호산나 호산나 우리 되게 예쁘게 그때 히피들이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피셔뮤직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다 봤어요. 감사하죠. 디스토션 걸어. 지금 뭐 플래닛 쉐이커스 이런 거 훨씬 더 과격한. 왜냐면 자기들 하던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드럼도 안 치던 그 시절에 교회 다 드럼 이런 전처럼 디스토션 거는 일렉 기타 막 베이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찬양팀 아세요? 옛날에 거기가 갈보리 채플의 5번째 찬양팀. 그만큼 다양한 성격의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음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쫙 봄사 헤비메탈 그룹들을 보면 돌리면서 한국의 정서에 좀 안 맞출 수 있어. 어쩌면 이제 그들 얘기하는. 그러다가 뭐가 터졌냐면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게 터졌어요. 굉장한 복음주의 계열의, 그러니까 복음 전도 운동. 수많은 영혼들이 그 미국과 유럽에 많은 영혼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죠. 그때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나왔어요. 이제 아주 고전 찬양인데 뭐죠? 스피리추얼 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뭐.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태워주소서. 이게 이제 뭐 그때 불려지면서 사람들을 전도 집회로 초청했다 복지. 이제 그런 게 나왔죠. 근데 또 그런 게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음악이냐, 락 음악이 사탄의 음악인 이유, 또 신학자들 나와서 더 심각하게 또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타임즈 매거진의 어느 날 그 일면 저기에 참 지저스 무브먼트가 어떻게 터지냐면 히피족들 3,000명이 하루에 차례받은 날이 있거든요. 그 바닷가에서. 그게 그러면서 지저스 무브먼트가 빵 터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굵직굵직한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히피족들이 세운 갈보리 채플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좌님보라고 대표되는 우리나라에서 참 논쟁도 많고 막 공격도 하는 분이 많은데 이거 한번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분이 또 이 교회 사역자였는데 체육관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실 의례적으로 성령이 오십시오, Holy Spirit come이라는 한마디 단어에 진짜 거기를 감탄하셨어요, 성령님. 그 사람들이 막 떼고떼고 굴러다니고 막 그 회개가 터지고 막 이런 일 쓰러지는 일들, 거긴 주로 쓰러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다스트리 리바이벌에서 포스퀘어 처치에서 갈보리 채플에서 여기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좌님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한 목사님 전화하셔서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뭔데요? It was me.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빈야드 무브먼트인데요. 빈야드 무브먼트가 한국에는 좀 이렇게 몇몇 공항교회라든지 막 이렇게 짐승 울음소리 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의 시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카프레노 목사님도 빈야드 월십 리더 출신이고요. 대부분의 찬양곡들이 빈야드의 뮤직에서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은사주의 운동이 한 획을 거쳐요, 빈야드가. 그래서 뭐 대부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많아요, 빈야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영국과 또 이런데 특별히 영국을 중심으로 스프링 하비스트나 그러니까 이제 월스미더 1세대 그레함 캔드릭 같은 사람 아세요? 세상 원세 뼈아시죠? 이런 찬양 안 하시나요? 뭐 이런 그레함 캔드릭 같은 이제 월스미더 1세대들이 나오고 그 밑에 세대에서 이제 지금의 맨 레드만 같은 하트 오브 월십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 아까 말했던 마라나타와 또 호산나 인티그리티,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그 소울스 오브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프링 하비스트라는 어떤 추수 관련 찬양 집회고 이렇고 이제 이런 예배 운동들을 하나님이 70년대 80년대 일으키셨죠. 그때 이제 전 세계 풀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 그거랑 또 계속 연결하셔야 돼요. 좀 복잡하지만 선교단체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대규모 스타디움 복음 집회들이 뭐 전 세계가 열렸죠. 복음 증거의 유업들이 교회 풀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보신 분 있겠지만 이제 70년대 들으면서 이제 크로스웨이나 베델 성경 공부 시리즈들이 쫙 이제 전 세계 교회원들 풀리면서 엄청난 말씀 운동들이 있었어요. 교사적인 기름. 그리고 예배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 끝 어간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스테반 선교사님 같은 분이 영국에서 배워오셔서 경배 운동을 일으키셨죠. 조란노 경배. 제가 항상 갔습니다. 천연하고 뭐 예배를 하셨어요. 흉내도 막 내고. 저희 때는 하스테반 선교사님 흉내 내는 게 재미였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들.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뭐 YM, 화요모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CCM 사역자 1세대들 막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 80년대 들어서 이제 조이도 순이나 이제 전 세계 기도자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셨냐면 스피리추얼 월페어 개념을 가르치셨어요. Take the city for the God.
하나님을 위해서 도시를 점령하라 이런 개념 가르치시고 스피리추얼 매핑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사타닉 스트롱홀드 어떤 사탄의 강력한 진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교회한테 티칭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도 그때부터 막 전 세계적으로 가르쳐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뭐 주찬양 선교도 하시는 거 아세요? 저희 문학의 밤 때 이렇게 청바지에 흰 티 입고 이런 거 많이 동일한 기억. 어쨌든 뭐 그런 거 통해서 교회마다 이런 찬양팀이 세워지고 또 중보기도 팀들이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20세기를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를 얘기하려고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사실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청난 핍박이었죠. 막 뭐 주일날 막 이렇게 하시다가 저기 2층 몇 번째 앉으시면 나음을 입었으면 할렐루야 그럼 막 진짜 나왔는데 이런 은사 중단 신학의 입장을 보면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했죠. 3박자 축복 번영 신학 하면서 이렇게 막 4박자 하셔야 되는데 3박자 하셨는데 어쨌든 공격 받으시고요. 근데 또 한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 민주화의 어떤 이런 운동들이 막 이제 시대적으로 일어나면서요. 아주 혼란의 시기였죠. 혼란의 시기였고 기도 운동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또 실제 어려웠으니까 이제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국가적 단위의 기도 운동들이 몇 개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80년대 말에 어떤 큰 스타디움에서 어떤 큰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10만 선교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국가적 단위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대요. 저도 기록에 봤는데 이제는 우리 4만 5천 명 보냈는데 다시 6만 5천 명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그때 이후로 그런 말도 하죠. 선교사들 10,000명 보냈을 때 우리가 1만 달러 GNP 돌파했고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2만 명 돌파했을 때 2만 달러 돌파했고 지금 3만 5천 명 넘었는데 3만 달러 가짜 선교사들 한 7천 명 있나 보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막 있었어요. 열방 가운데 있었고 이게 무슨 거냐면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증거자 목자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사 사람들을 구비시키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교회 덕단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좀 익숙하세요? 이런 것 좀 쓰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가. 여러분 혹시 무림 영화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무협지? 별로?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정말 꼭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게 무림 7대 문파를 가보고 싶었어요. 소림사, 무단파, 아미파, 화산파, 정찬파 이런 거. 어렸을 때 너무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희망을 키워가지고.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소림사 스님이 이렇게 이것만 잘해요. 싸움은 이거지. 어떤 다른 분들 저희가 싸움은 검이지. 또 어떤 데는 막 장풍을 쏴 하면서 각 문파마다 무술의 색깔이 다른데 다 자기가 최고래. 근데 만약에 이 5명의 무림 고수가 한 명의 제자를 길러낸다고 가정하십시오. 이 제자는 물론 훈련 되게 빡시겠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장풍도 막 쏘고